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그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말씀의 의미와 그 명령이 사람의 인생과 이 역사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천지와 만물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 개체적 존재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나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니까 행복이 오던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 혼자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는데, 난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더냐는 거예요. 항상 실패와 눈물과 고통이 있죠. 오늘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라, 라바, 말레예요. 근데 그 뜻이 전부 확장하다, 흩어지다, 확산되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 흩어져. 그런데 그 의미와 동시에 함께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모두 하나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흩어지라고 해놓고 그 뜻 안에 모두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상반된 의미가 같은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나가라 그러지만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엄마가 나가라고 했어 하고 나갔다가는 단 죽죠. 나가라는 말은 너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내 말 좀 잘 들어, 이런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흩어지라고 한 것은 그 흩어짐 안에서 뭘 배우라는 거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한 곳에 무리를 지어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도시를 만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땅으로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땅에 흩어져 충만한 것이 진짜 모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그 단어가 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상반되는 단어가 어떻게 하나의 의미, 어떻게 하나가 되고 모여지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해놓고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떠한 일을 통하여 모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우리들이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을 꾸려보시면 아시잖아요. 부부가 돼서 함께 얼마나 노력합니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데 자꾸 삐끄덕거리죠. 서로 자꾸 갈등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내는 내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접촉 점이 어떻죠? 잘 안 맞아. 그래서 자꾸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막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말을 안 하죠, 말을. 그냥 사는 거죠, 살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는데 점점점 뭘로 바뀌어가냐면 원수로 바뀌는 거, 원수로. 한 50년 살면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 있잖아요. 남편을 보면 평생왼수라고 그러죠. 평생왼수.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은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됨으로 얻고 싶어하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우리 힘으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만 봐도 어떻습니까? 서로 붙어 있어서 날마다 갈등하잖아요. 너무 붙어 있어서. 날마다 싸우면서 지긋지긋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평안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한 게 복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셨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똑같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거기서 복이 될지라는 말은 네가 복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펼쳐진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부를 때 이미 네가 복이다 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복으로 여기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우리는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펼치시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인생을 보내신다고요. 훈련시키는 것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탕자가 세상에서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요. 살아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들이 다 돼지 우리와 돼지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의 열매. 그냥 배부르게 살면 행복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탕자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이 진짜로 좋은 곳이구나. 내 아버지의 집이 진짜 양식이 있는 곳이었구나.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흩어졌는데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보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세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받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의미 안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누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와 상관없이 생육하고 있다. 번성하고 있다. 세상에서 건강과 물질과 세상의 힘을 얻고 있다. 인기를 얻고 있다.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왕, 그 세상의 미인, 세상의 용사, 네피림이 다 심판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생육, 번성, 충만함은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물질주의가 사람들에게 가득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 인기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 성공만 있으면 행복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요, 마치 마약을 먹고 마약을 맞고 그 마약에 취해서 나 행복해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정신 나간 거거든요. 마약에 지금 정신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휘청거리고 있는데 마약을 맞은 당사자는 나는 행복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마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끊어지면 나 다시 절망의 자리로 가니까 안 가기 위해서 또 마약을 맞고 맞는 거예요. 술이나 모든 게 다 동일하죠? 피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행복하거든요. 우리 하민이도 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점점점 게임 속으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에서 20년 안에 가상세계 안에서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도 거기서 할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삶에 함께 이렇게 부딪히고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게 싫어서 밖에서 만나면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잠깐만 하고 스마트폰 켜고 스마트폰을 문자 주고받을 바로 옆에 놓고 잘 있었냐 이러면서. 왜요? 말로 잘 안 돼. 전에 우리 한성이가 한번 우리 태민이하고 분명히 그 게임 할 때는 형 잘 있었어요 하고 시건 얘기했는데 만났던 얘가 쭈뼛쭈뼛 하더랬잖아. 만나니까 말을 못해. 게임 안에서는 막 채팅으로는 뭐 형 뭐 막 했는데 정작 만나서 야 태민아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막 피해. 여러분 점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요. 왜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사람들은 들어가게 될 거고 그게 좋은 거라고 여길 거니까. 그런데 그게 가짜들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점점점 깨지고 부서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 없는 삶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인생과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첫사람은 하나님과 먼저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 사이의 하나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아담이 아내인 그 하와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너무 사랑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에게는 자발성이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애초에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는 권을 주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자율성이 없잖아요. 아니요. 그게 훨씬 사람에게는 안정적으로 가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회사 생활 왜 해요? 내가 혼자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회사가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그냥 출근을 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받은 월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결정, 하루하루 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이 좋다고 어른들이 자꾸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개체적으로 혼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는 곳에서 생활하는데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정도 바로 그런 곳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양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존재 양식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성경의 한몸 사상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 즉 최초의 인류가 한 몸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고, 보기 안 좋다고 사람에게서 그 일부를 떼어서 여자를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자, 봐보세요. 사람이 홀로하게 독초하기 안 좋다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사람을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일부를 떼어준 사람을 남자라고 하고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온 존재를 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은 원래 하나가 되어져야 완전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둘을 향하여 어떻게 주례사를 하면 둘이 한 몸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예식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뭐 배우라고? 한 몸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요?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 따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고 개체적 존재성이나 주체성을 챙겨 가질 수도 없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이 없이 하와가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일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와가 없이 아담이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정관사가 딱 붙는 그 사람은 하나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도 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들으니까 내가 혼자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존재가 못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보면 두렵고 불안함이 여러분에 찾아올 때는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혼자 살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나밖에 없다라고 느낄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같이 씻어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질 때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위 눌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 우리 집이 그 제사가 많았던 집이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서 완전히 끝났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가 믿어졌을 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그게 완전히 믿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육이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육에 대한 집착이 내려놔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게 없는 거죠. 속일 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점으로 해서 그 주위로 부름을 받은 집단적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의 몸이다. 집단적 존재인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한 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런 남자의 은혜 앞에서 이 남자가 없었더라면 나는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순종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하나됨인 겁니다. 둘 다 상대방 앞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부정당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없으면 내가 완성될 수 없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여겼겠어요? 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고마운 존재였겠죠. 귀한 존재였겠죠.
왜요? 아담이 그 몸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 몸의 일부를 주기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반대로 아담에게 하와는 그가 그 자체가 내 살이고 내 뼈예요.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사랑하는 거죠. 그러한 하늘 백성들의 존재 양식을 예수님과 교회가 크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한 양식으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남자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먹게 하죠. 여자가 남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선악과를 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거기에 손을 얹어요.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 되자. 인간 측에서 엉뚱한 하나됨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당을 짓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고발해요. 당을 지었다. 하나님과 함께한 곳은 교회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모인 곳은 당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 여자의 제안에 동의하고 여자의 손을 잡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됨을 보니까 온통 책임 전가와 월권과 다툼과 경쟁과 시기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행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의 뜻을 쫓아 서로 손잡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들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척점에 손을 잡아버리자 그들을 쫓아버리세요.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은 확장과 흩어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동시에 모이고 하나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땅에 흩어져서 이제 그들의 근본인 토지를 갈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헤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헤어짐과 동시에 이제 그들은 다시 원래 흙으로 돌아가게 될 자라는 것을 날마다 원래의 자리를 확인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잿가루를 날리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죠? 매장했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날마다 그걸 보는 겁니다. 날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리로 가지. 그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자체가 티끌이에요. 흙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흙으로 시작된 어떤 존재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불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의 나라와 영원히 함께할 자로 만들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잘 살아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묵시 속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놓일 수 없는 자라는 것,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시인하는 것이 진짜 하나됨의 시발점이에요. 아,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나는 내가 훌륭한 줄 알았네? 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네? 그런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거 깨닫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됨의 출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존재의 처음 자리를 올바로 인식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뭐겠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건 줄 알았더니 생명으로 사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 자들은 그냥 이 땅에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육이 끝나는 날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는 자들은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의 땅을 열심히 일구고 살아가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없으면 이 땅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어야 나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절실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에만 들어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있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나님과 이혼하고 이 땅으로 흩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열심히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가 없으면 정말 죽은 자가 맞구나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찬양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그랬죠? 주 예수보다, 저는 예전에 그 찬양하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였냐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사람은 없네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 중에서 주 예수,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물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비교 불가능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건 없구나. 내 생명도 그거보다 귀하지 않구나. 그게 알게 된다부터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그걸 어떻게 깨달았지? 정말 예수 외에는 나는 정말 존재도 아닌 거구나. 그냥 흙덩이구나.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토에서 건져내시고 거름더미에서 나를 일으키신 거구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냥 거름덩이였구나. 티끌이었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사람을 흩어버리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거 알고 오라고. 그거 배우라고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봅니다. 야, 우리끼리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 하나가 아닌다라는 걸 절실히 깨닫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하나 되면 절망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와가 첫째 아이를 낳자마자 남자아이를 낳으니까 자기가 약속으로 받았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어요. 이가 그다라는 뜻이야. 약속했던 그 언약의 씨다. 근데 아니네. 이놈이 아니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은 아벨로 지어서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아무 존재도 안 돼. 이거 의지할 것도 안 돼. 사람으로서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가족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행복이 아니라 살인사건이에요.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때려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또 흩어버리세요. 가인을 또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리하고 방황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떡합니까? 어느 한 땅에 그냥 장막치고 딱 주저앉아서 유리방황이라고 지명을 지었어. 유리방황하라고 했으니까 나 유리방황에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성을 쌓아. 나 유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겠다고 성을 쌓아. 그리고 성을 지키겠다고 무기를 만들어. 그 성 안에서 내가 잘 살겠다고 내 육신에 필요한 곡식들을 스스로 만들어내. 다 자가 생산해내는 것이죠.
오늘날 문명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똘똘 뭉쳐진 그 이기심의 말로가 그 후손에서 라멕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가 좀 상처 입었다고 옆에 있는 사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자가 된 거예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신 그 생육 번성 충만이 어떻게 이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지 놓치지 말고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하나됨, 당짓기를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해 버리세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또다시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아담에게 준 것처럼 동일하게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심판 후에 다시 시작된 인류에게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한 곳에 뭉쳐서 너희들의 자존심과 자율성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배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또 불순종합니다. 듣지 않아요. 또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빠져 죽지 않을 만큼 더 높은 탑을 쌓아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하늘까지 높은 탑을.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흩어지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하늘까지 이르자고 자신들이 만든 방법대로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받을 짓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지었는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해보죠 뭐.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만들고 내 사업체를 만들고 내 가족을 꾸리고 내 세력을 만들어서 나 안전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받을 행동인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바벨이라는 그 의미가 혼잡케 되다라는 뜻이에요. 언어를 다 나눠버리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뭉쳐서 자기들이 하나 되게 스스로 하나 되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죠. 그리고 흩어집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만 열리기로 창세전에 이미 작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자꾸 그걸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게 펼쳐진 것이 이 세상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세상 안에서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길을 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양을 칠 때 땅이 좁아가지고 서로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그러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바로 꺼낸 게 뭡니까? 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갈래요. 도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만든 곳이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성.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들어가죠? 헤브론 땅 마물의 상술의 숲을 아래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 눈을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봐라. 내가 보는 땅을 다 내게 주었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떠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롯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구원해 하셨으니까. 그럼 그 롯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니까 지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 백성들. 아직 정신 못 차린. 많이 맞아야 되는.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 들어가서 나 여기서 하나님 잘 누리지 뭐 했는데 누려집니까? 세상에 오염돼 버리죠. 그냥 세속화되어져 버려요. 근데 그가 안심하고 거기서 성전 문 위에 롯도 앉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 문 위에 성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그 성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롯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성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데?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심판으로 사라져요. 사랑하는 아내는 그 세상 못 버리겠다고 뒤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끝나고, 그 세상에서 나온 자녀들은 이미 세상에 다 물들어가지고 남편 다 죽었으니까, 남편 되기로 한 사위들 다 죽었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아버지 씨라도 받아야겠다고 아버지 술 취하게 해가지고 다 모압, 암몬 엉뚱한 자식을 내놨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자식들의 후손들은 절대 여호와의 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선언하시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이것으로는. 봐보세요. 롯도 자기 딸들이 씨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했잖아. 그죠? 많이 나왔잖아. 모압과 암몬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 번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의 어리석은 시도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됨이 될 때 비로소 선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루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먼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 된 자들, 그 하나가 된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모으시려는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그거 알라고 흩으셨단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바벨탑에서 흩어진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봐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이 임했을 때 이제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터져서 시작하는데 어떤 방언을 해요? 15개국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방언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나누시고 그 온 지면에 흩어버렸던 자들이 흩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흩어놓고 다시 하나로 모으려고 해요. 어떤 자들을? 자기 백성을 모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여기에서 그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고 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고 또 어떤 유대인이냐면 타국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들이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졌을 때 진짜 하늘 백성의 하나됨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것은 그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들이 온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올라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생육, 번성, 충만함에만 집착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이를 안 낳는다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낳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오히려 이제는 생육 번성 충만함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의 그 생육 번성 충만함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이기심의 행복만을 추구한다고요. 그건 심판받을 행동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생육 번성 충만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육 번성 충만함을 추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됨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자기 우상화와 당짓기를 이 역사 속에서 거짓으로 폭로하신 것입니다. 깨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의 흩어짐의 결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봤는데 그게 다 절망과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방법에도 속지 마라. 여러분, 점점점 마귀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서로 교회 와서 서로 얼굴 찌푸리고 이러면 싫으니까 안 와. 편안하게 인터넷 띡 하고 그냥 설교 하나 듣지 뭐. 그리고 마음에 드는 설교 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 좀 헌금 좀 보내주고, 거기에는 내가 얼마 버는지 모르니까 얼마 내든지 뭐 다 고마워할 거니까.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도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좋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에요. 서로 와서 깎이고 채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싸워도 괜찮고 교회는 갈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떨어지면 안 돼.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도 여러분 싸운 거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냥 좀 싸워야죠 이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난 싸우고 내가 힘을 더 길러야지 이러면 바보고, 이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버지가 날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 성령으로 이제 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날마다 부인되고 십자가로 가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애통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기에 힘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땡깡나도 교회에서 나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항상 그래요. 화가 나고 싸워도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나갔을 때 그분과 갈등해서 나간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자기 때문에 나갔다고, 목사님 나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됨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부지런히 예수를 배우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세상적인 생육, 번성, 충만함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모여듦,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영원히 하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주신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